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체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게 지혜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얼마 전에 세부의 주재원으로 오셔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하고 필리핀 현지인들의 월급에 관한 대화로 사실은 그 대화를 좀 나눴어요. 주제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한국 회사에 이 필리핀 어떤 직원들의 경우에 직급에 따라 좀 차이가 좀 크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요, 한국 직원들의 10분의 1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된 이 필리핀 직원들의 경우는 외국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필리핀 로컬 컴퍼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과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직원들 중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필리핀에 세워진 한국 회사니 당연히 한국 지지연들과는 월급이나 연봉에서는 보통 10배 정도가 이제 차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른 필리핀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니까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제가 필리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나도 필리핀 직원들 정도만 받고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래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높이시는 데에는 분명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요즘 종종 과연 우리 민족을 높이시는 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이렇게 묵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영광의 촛대를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시조였고 다윗 왕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장 첫 번째 듣게 되는 그 특권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당부하신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들과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치 못하게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 발에 묻은 그 먼지를 신발에서 그 흙을 털어버리는 그런 의식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방 민족의 흙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넘어올 때, 그래서 그 경계를 벗어날 때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발에 묻은 흙을 떨어버립니다. 이 얘기는 그 이방 민족의 부정함을 털어버리고 그들의 부정한 생각과 가치와도 나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먼저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제자들의 책임이 아닌 거죠. 복음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사에서 흔적도 없어지게 사라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그 민족이 흩어져서 살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어요. 이 복음의 기회를 버린 개인과 민족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기회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먼저 기회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이 기회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에는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멸시하지도 말고 유대인들처럼 버리지도 말고, 그리고 이 기회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멸시하고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어떤 것이든 그 기회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제 삶의 흔적마다 주님이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흔적들이 남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언제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 기회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에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멸시하지도 버리지도 말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시간들과 기회들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까?